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 6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이제 1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선긋기라는 이 표현을 자주 말씀 시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도 이 주제, 이 선긋기는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가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그 땅,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 재앙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선을 긋지요. 하나님이 바다 위에 선을 긋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그은 선 안에 이제 마른 땅이 되고 그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선을 긋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매우 독특하고 그리고 구별된 분이십니다. 피조물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 다가설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역설적이게도 그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역설이죠. 내가 하나님께 다다르려고 한다면 그분은 다다를 수 없을 정도로 멀찍이 계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울부짖으며 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고 외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긋기의 절정은 사실 시내산에서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부터 이제 24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9장은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와 하나님의 강림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목적에 이제 그 선긋기가 또 나옵니다. 19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봐볼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와 특별한 소유로 구별된 역할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별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걸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또 하나의 강력한 애굽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바로로 만드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닮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이제 주목할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17절에서 드디어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지는 이 20장의 의미는 성경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이 주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내용은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모든 학자들 중에, 성경을 사랑해서 연구하는 모든 목사들 안에 이 십계명의 서론으로서 그 앞에 모든 내용이 십계명의 서론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믿는 사람, 특별히 십계명을 한번 이 시간 한번 서로 그런 의미에서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20장 1절로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저랑 같이 교독하시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만지 말고 조유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은 온 열방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과 이웃과의 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왕이신지를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명을 듣는 이 순간이 바로 아까 말한 십계명이 바로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서론이었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일찍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여러 여정을 통하여 여러 사람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도 우리 모두 이 사명 앞에 이 모든 것이 서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걸 살아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덕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19장부터 24장의 내용은 이런 큰 틀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 하나님의 법을 진짜 따라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실 자세히 여러분이 통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왜 이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좀 더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20장 2절에 여러분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율법주의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복받아 더 사랑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는 오직 율법을 대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여전히 어쩌면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는 애굽 땅이 좋사오니라는 것을 말한다라면 저는 여전히 애굽 땅이 주는 그 부추와 그 고기가 그립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율법이 즐거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늘 못마땅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나를 던지고 메추리를 달라, 고기 좀 달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애굽을 좋아한다면, 애굽이 그립고 애굽이 주는 선물이 좋아 보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시편 84편의 기자처럼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음하게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따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기에 우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바로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진짜 왕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게 내 안에 즐겁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웃사랑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22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망각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 위험성을 22절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굉장한 말씀이죠. 한 구절만 더 볼게요.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든 형편을 볼 때 우리의 비참했던 과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먼저 이것 좀 하고 주님 따를게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삶이 어떤가요? 이 땅에서 참 살기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한 타인에게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비참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끼지 않고 나눌 줄 아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정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무겁게 느껴지고 그것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진정한 나그네가 먼저 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벗어나서 이 땅으로 나그네가 되셔서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나그네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느껴야 될 모든 것 또한도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 계속 나아가 진정한 나그네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그런 시간이죠. 그걸 알 때에만이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지속성은 결국 내 정체성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나그네이신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지속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은혜 받고 열심 내고 또 퍼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사실은 늘 은혜를 내가 한번 내 힘으로 뭔가 해볼 때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그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음미하며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 아침에도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